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30일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28일째 되는 날, 우리가 안식일로서는 네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첫 안식일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하는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안식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하는 이 주제를 이제부터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마치는 날까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새 천사기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죠? 새 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지요. 예,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의료 선교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새 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새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죠. 오늘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내용에서 이제 첫째 천사 기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천사는 자기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복음을 경험했다. 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복음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서 경험을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집에서 복음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간히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전해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단톡에 글을 올려주셔서 한 몇 분의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매님, 미국에서 보내오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대상포진을 앓으면서 글을 올렸던 미국에 사는 이땡땡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상포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물금식, 과일식, 회복식을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피부에 나온 포진에는 쑥가루 반죽을 해서 바르다가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 2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이 되고 싶어 2주일 동안 순종한 결과 대상포진보다 더 괴로운
나의 평생 고질병인 피부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던 나쁜 습관들이 90%가 없어졌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나니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순종만이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천사 의료선교는 마지막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질 사도행전 역사임을 성령님께서 큰 그림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 자유의지까지도 예수님께 다 돌려드리려 합니다. 2주간 동안 이토록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분 서자매님의 간증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원장님 강의 말씀대로 정말로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4년째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지금은 남편을 존경하기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네요. 저는 정말 지금의 나의 인생은 생각도 못해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매일이 한숨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남편과 한평생을 살아야 하나 하였고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지금은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을 존대히 존중히 여기며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만 궁금하여 말씀을 보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제 생각 속에 예수님만 들어와 계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존대, 존중, 존귀히 대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자매님의 글에 답글이 올라왔어요. 서자매님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는 바로 제 삶과 너무도 비슷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병으로 서자매님보다는 1년 늦게 베델을 찾았고요. 그곳에서의 원장님의 말씀과 서자매님의 회복 간증이 저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서자매님처럼 남편을 존경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이제는 남편이 이뻐 보입니다. 암이 나은 것은 둘째치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서 참 다행이라고, 암이 축복이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웃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매일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대상포진 간증을 보내주신 자매님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글로만 지금 대하고 있는데 여기 서자매님이나 일본에서 보내주신 이 글은 제가 이분들을 직접 만났고 그 경험의 현장에서 함께 감정들을 나누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은 참 잘 알아요. 그 우리 서자매라고 하는 이분은 이분의 감정이 많이 아마 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바이블 브릿지에도 보면 그 회복 이야기에 이분의 감정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이분 얘기를 쓴 내용이 한 부분이 있고요. 유방암 거의 말기지요. 3.8cm지만 배로 임파선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수술도 그 자체로는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방사선이나 항암제로 이 암을 줄여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항암제를 시도했지만 2번의 항암제를 맞고 견디지 못해서 완전히 죽음 상태에 되어서
베델을 찾아왔던 환자예요. 제가 왜 그제 생각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그 입원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라 그랬죠. 엉키고 설킨 것을 풀어가려고 하면 자꾸 자기 변명하다가 더 엉키는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람들이 어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잘 하지요.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려고 하면 이게 자꾸 엉키고 안 풀리잖아요. 뭐 단순하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단순하게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상대방과의 어떤 오해와 어떤 문제들이 엉켜서 정말 풀어가기 힘들 때 그때 서로 풀라고 보면 다 자기 생각이 앞을 막고 있지요. 잘 안 풀어져요. 이럴 때에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다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사랑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것은 과거 문제가 되고 나중에 보면 이게 다 풀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궁창에서 건져내는 방법, 얽힌 줄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방법은 내게 그 문제를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거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서 옛날 문제는 과거 문제가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구해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 문제는 없어지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그분이 주신 사랑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과거에 물려 있었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서자매가 베델에 왔을 때에 이 유방암이 그냥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남편과의 갈등 문제가 참 심했어요. 항상 언젠가 이혼을 해야 되니까 이혼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이혼을 두고 살아갈 때 참 그 부부는 불행한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암이 이렇게 몸을 점령해 나가는데 이걸 풀려고 하면 안 풀리고 이 암도 자기가 뭔가 나으려고 길을 찾아다닌다고 이 암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이 결과적인 병, 이거 다 내려놔라.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지 말고 병이 생긴 원인을 해결하면 병은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 모든 문제,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그 심각한 그 정신병, 그리고 우리 육체가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 이 심각한 암병,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런 환자들 오면 포기하라 그럽니다. 포기해라.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라. 나는 이미 이제 죽었다.
이 병 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미리 죽어버려. 그리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살 길을 찾아라. 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다시 살려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만나는 거냐 그래요. 이분이 장로교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간증들 했고요. 이분이 지금은 우리 재림교회 신실한 신자로 지금 얼마나 의료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와 같은 환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도와주고 싶어서 달려가고 만나고 전화하고 친교, 영적 친교 말씀으로 나누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참된 세천사 의료 선교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세미나 단톡에도 들어와서 지금 이런 말씀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는 이런 봉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분의 답글에 일본에서 온 자매님, 이분도 베델에 와서 아마 우리 저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몸에 암이 사라지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분의 간증은 지난 이번 세미나 1강인가 2강인가 이분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지나온 적이 있죠. 이분이 암만 고침받고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일본에서 주변에 이래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간증을 지난번에 보내줘서 우리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바뀌니까 그 갈등이 사라졌다. 미워서 꼴보기도 싫던 남편이 이뻐졌다. 나아가서 존경심도 생겼다. 놀랍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거기 가서 자기 생각이 바뀌니까 상대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나를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내가 회복시켜줄게. 근데 우리 간증 들어보면 주로 여자들이 자꾸 남편 미워했다가 병 걸려가지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얘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내를 미워하다가 암이 걸려온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가 암이 걸려서 이제 거의 말기 상태가 왔는데 아내가 쳐다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뵈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분은 또 아내의 손길이 필요한데 아내가 남편을 살릴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정말 기가 다 죽어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내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는 그 호소를 할 때에 이 남편도 회개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오면 남편 힘들게 하고 바가지 끌고 미워한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자기 아내에게 회개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에 그랬어요. 아내가 왜 남편에게 그렇게 바가지 끌고 불평하고 배기 싫어하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뭐 월급도 잘 받아다 주고 뭐 내가 별로 뭐 술을 먹고 애를 먹이는 것도 없고 바람 피는 일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왜 그렇게 남편을 못 살게 괴롭힐까요? 뭐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내가 괴롭히는 그 원인이, 그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왜 어쩌고 저쩌고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왜 이렇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늘 상담을 하면서 부부 문제 얘기할 때에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남편이 자기 몫을 잘하고 있다면 남편의 몫을 80% 이상은 하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20%는 아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 충족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갈등 문제를 오면 남편이 월급은 잘 갖다 줍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안 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그걸 잘 하고 있는데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럴 때는 주로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변해버리면 가정은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이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내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니까 그럴지라도 제가 그 남편에게 그랬어요. 여자는 돈만 갖다 주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잘 가정에서 도와줄 때 여자들은 좋아한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자기 말 잘 듣는 남자를 좋아해요. 돈 많이 갖다 주고 여자 무시하고 그냥 여자에게 관심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남편보다 좀 생활이 어렵더라도 같이 벌고 살더라도 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하면 대화에 소통이 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꾸려나갈 수 있다면 이 부부가 서로 하나로 공감하면서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아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집안에 자질구레한 일들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 안 해주고 있으면 아내는 스스로 그걸 할 수 없을 때 힘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에 배가 고파 있는 사람들이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면 되는 것만 내가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신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가려운지 그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신의 잔소리를 그냥 스트레스로 다 받아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군. 그러니 지금에 와서 내가 좀 늦게나마 당신에게 정말 내가 용서를 빈다. 이 남편을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가 전화를 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전화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럼 편지를 쓰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편지를 썼어요. 답 없다고 또 편지 썼어요. 생각나는 것마다 자꾸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남편 있는 곳에 방문을 왔어요. 벌써 마음이 돌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 혼자 그냥 요양원에 있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두었다가 이 여자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와서 함께 남편을 간호하면서 그 이후로 한 달 이상을 같이 지내다가 간 적이 있어요. 부부가 회복이 됐어요. 이런 회복은 서로 각자가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 이 주제를 놓고 오늘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지요. 나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실 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 때 나의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결과적인 문제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어야 되죠. 창조주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생긴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분에게 내려놓고 창조주가 어떻게 나를 재창조하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길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면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회복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는 이미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언제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창조 사업이 끝나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에덴의 안식일을 잃어버린 이 땅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안식이라는 의미는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쉼과 회복. 잠잘 때 회복한다. 쉴 때 회복한다. 회복. 금식할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이, 병든 세포들이 파괴되고 정상세포가 회복된다. 이 원리가 우리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의 법칙하고 우리의 영적 법칙이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과 건강기별은 한 몸이다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식. 내가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는다. 그 짐이 뭐냐? 사실은 죄짐입니다. 죄.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이 문제, 이 스트레스가 다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인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안식일을 세워주셨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시궁창에서부터 질병으로부터 귀신의 속박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 1번, 2번, 3번에서 우리가 계속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을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강의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이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인데, 이제 여러분이 책을 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책을 읽으라 하면 그게 어려워서 이해가 다 안 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해왔고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은 날 동안 여러분이 가지신 책 파트 3, 파트 3의 부분을 할 텐데,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장에서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뛰어넘어서 이제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거 좀 알아야 되겠지요. 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발표되고 선언되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는 것을 친히 일을 하시면서 보여주고 가신 그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날 복음이다. 그리고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서 같이 만나고 셋째 천사 기별이 또 첫째 천사 속에서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운동.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회복되어야 할 마지막 회복운동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58장 공부했잖아요. 이 시대를 위한 기별, 이사야 58장이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을 어떻게 전하고 이 기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 58장이라 그랬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세천사 기별 속에 정리해 놓은 그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드리면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쓸 때요. 이 작은 지면에다가 이 많은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파트별로 나누어서 1, 2, 3 파트로 해서 이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그 책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3이 제일 중요한 장인데 왜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게 가만히 감추어 뒀느냐 하면 이거 여러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지금 풀어서 지금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자,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첫째 천사 기별 계시록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실은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이루신 복음 사업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자. 이게 총주제죠. 이게 성경 전체 총주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고 깨달아 가느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중요한 이 전체적인 복음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조금 이해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안에는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현재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조사 심판에서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 죄는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이 정죄받고 심판받는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소식은 바로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에게서 죄가 도말되면, 즉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함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회복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여 둘째 사망에 처한 인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하여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되게 한 안전장치가 된다. 지금 읽은 내용은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236페이지서부터 지금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걸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 속에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함축시켜서 요약을 했고요. 이 기별이 또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책에서 이제 그걸 찾아서 한 줄 한 문장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씹어먹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죠? 오늘 안식일 여러분 이거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 일 다 내려놨잖아요. 이걸 오늘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내일, 모레, 다음, 둘째, 셋째가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첫째 천사 기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설명 더 안 붙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게 다 설명이니까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 의가 안식일 회복을 하는가? 지금 이 짤막한 글 속에 요약했죠. 그리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조사심판 때문에 지금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조사심판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째 천사 기별에서 이 조사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끝내주시고 하늘을 회복시켜 주실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죄인들에게 복음인지 몰라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여기 보겠습니다. 앞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그 두려움은 무서운 권세나 악, 자연재해 등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 이 두려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 새 천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전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은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셨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원래 에덴에서 그런 관계로 안식일이 세워졌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안식일을 파괴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 태초부터 제정한 이 안식일이 계속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 내려왔더라면 사람들은 천지를 짓지 않은 어리석은 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창조주를 제대로 알면 모든 우상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이 안식일 회복이 일어나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은 다 망할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종말의 최후의 전쟁에서 창조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그동안에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던 수많은 우상 종교는 다 무너질 때 이것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제 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실 때 1번부터 3번째까지 계명이 뭐예요? 그게 뭐지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왜요? 다른 신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신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넷째 계명에서 뭐라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안식일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니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책 2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은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하늘에서 전쟁을 시도하였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깨어버림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자신이 인간의 경배를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었다. 사탄은 이 정신을 가지고 천사들을 속였고 나아가서는 온 우주를 속이려 하였다.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선언하신 후 범죄한 인간의 자리에 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놓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마땅히 창조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는데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사단이 자신이 받기 위하여 뭘 무너뜨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 계명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의 관계의 표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단이 경배를 받고 사단의 말을 따라 살도록 우리 인간을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사단이 자꾸 거짓으로 지금 속여놔서 우리는 안식일도 잃어버렸고 그 창조주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날을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으로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 안에, 사람 몸에, 사람의 인생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세 천사 기별의 마지막 기별이 만들어주는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등장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었던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보이는 회복이 따라옵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 운동이에요. 그러면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려 함이었다. 인류의 구속사업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품성과 사탄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현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자리에 서신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사탄이 공격한 율법을 온전히 회복하셨다. 그리하여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이 세상과 우주의 창조의 품성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단과 싸워 이기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믿음을 가진 마지막 성도는 그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믿음이 될 때 무너진 율법을 수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우리가 좀 읽고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가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하는 그 심판은 1844년에 예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려고 지성소에 임하시는 때를 가리킨다. 이 심판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킨 사탄의 정체가 밝혀지고 사탄에게 유혹받은 인간의 죄는 사탄이 책임지고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 심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그 심판이다. 예수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통하여 사탄과 싸워 이기심으로 죄가 다스리던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다. 예수께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셨으므로 영원히 죄를 처리하신다는 복음이다. 여러분 정말 심판의 기별이 복음이죠.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죄의 행동을 하게 해서 우리를 죄로 묶어 놨던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죄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품성, 거룩함이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 죄가 사탄에게서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왜 그런가? 죄인들이 나는 죄가 싫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는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이런 탄식과 진정한 회개가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백성들은 죄를 싫어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이 도로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싫다 하면 도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는데 인간은 이게 싫습니다 하고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다 맡겨서 해결받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받아서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사탄에게.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죠. 지금 지구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구 역사 마지막에 이 일을 처리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언제부터냐?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일이 진행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가를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예언에서 정확한 지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늘에서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조사 심판을 보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공의로운 심판, 의인은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에 들어가고 죄를 가져다 준 사탄, 그 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사탄과 함께 영원히 심판을 받으면서 이 우주 세계에 죄가 들어온 이 지구에 죄를 영원히 끝내심으로 하나님의 성소 하늘이 영원히 정결하게 되는 이 구속 사업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책을 좀 꼼꼼히 읽으세요. 저하고 이 염집사하고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한 문장 한 단어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책을 썼는지 몰라요. 그 책을 쓰고 저는 3주 동안 몸살 병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밤잠을 안 자고 이 말씀을 쓰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서 여러분은 저는 수십 년에 걸려 배운 것을 여러분은 그냥 수개월 아니 수일 만에 다 받아먹도록 지금 이번에 다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것이니까요. 제발 무관심하게 내버리지 마시고 받아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은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다는 복음이 지금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은 복음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기별이며 이 기별은 영원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 안식일은 일주일 중 7째 날, 곧 오늘날 토요일이다. 이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창조주와 피조물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존재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끊어지지 말아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의 표징이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깨어졌죠.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죠. 그럼 그 안식일 계명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세워주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왜 안식일을 줬다고 합니까?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노라.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창조하신 그분이 안식일 제정하신 주인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거기서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너희들을 다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것이 에덴의 안식일, 죄 없는 에덴의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언약이 넷째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죄 없는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 평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로 살아가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 한 부분 더 볼게요.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곧 하나님께 영광, 심판의 때, 안식일 회복은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 사역으로 완성된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안식을 통해 회복된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이 안식이 없다. 이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회복, 즉 구속이 약속된 복음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요일 예배가 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요. 거기 보면은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당뇨 합병증 중풍으로 겨우 걸음 걷고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고 사모님이 함께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으로 이 마음의 하나의 벽을 치고 오신 분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이 병이 이렇게 오고 약이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식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뭐 신자들이 맨날 냉동고에 고기 갖다 주니까 그런 거 먹고 살았지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9절을 놓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음식이 이것이 우리가 먹을 음식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의 물고기들, 짐승들을 먹고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창조주가 먹으라는 음식을 먹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 고쳐주십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눈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사모님이 항상 목사님 옆에 앉아서 이제 같이 필기를 해요. 사모님 옆에서 계속 노트 갖다 놓고 필기를 하면서 두 분이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고 듣고 필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뭐든지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예수님도 생선 드셨는데 그런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자기 부인에게 부지런히 필기를 하게 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참여를 하고 부인이
부엌에 가서 음식은 또 열심히 배우면서 이걸 공부를 한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과일식하고 급식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몸 좋아졌지요. 나중에 거기 보니까 막 산에 지팡이를 놓고도 이제 다 뛰어다닐 만큼 몸이 좋아졌잖아요. 창조주가 먹으라는 음식을 먹는 게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 맞지요? 창조주가 말씀하신 제7일 안식일 예배가 창조주 경배하는 거 맞지요? 우리의 전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 책에 기록했듯이 예배일은 부활의 기념일이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이 맞군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복음이 바로 이 회복이고 건강 치유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병자를 고치셨군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신앙을 제가 했군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정말 복음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새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 몸에도 회복하는 치유의 경험을 하게 돼 있는 게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해 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일 오늘입니다. 오늘이 안식일 그냥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